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던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언제 연락합니까? 언제 연락하죠? 한 영상에서 이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언제 연락합니까? 젊은 층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연락합니까? 그랬더니 한 번 또는 두 번 이 정도예요. 이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연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 현장에서 바로 부모님에게 연락하고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공개되어지게 이렇게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아빠에게 또는 엄마에게 나는 어떤 아들이야? 나는 어떤 딸이야?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때는 한 아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딸,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희망 등등등등등.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엄마에게 어떤 딸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소중하지. 또 이야기해요. 난 아빠에게 어떤 딸이야? 이걸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받은 이 청년이 이 목소리가 떨려요. 그랬더니 아빠가 저 수화기 안에서 그래요. 너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넌 나에게 소중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야? 다 행복했어. 그래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뭐 어떻게 믿을까요? 거짓말.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야. 아빠는 한 번도 너에게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래요.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도 막 아니야 그러면서 막 그러네. 그런데 놀라운 게 이거였어요. 엄마, 아빠 다시 태어나도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돼줄 거야? 그랬더니 그럼 물론이지.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요양센터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르신이 그래요.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누워도 예쁘고 아파도 예쁘고 말 안 들어도 예쁘고 이래도 사랑스럽고 저래도 사랑스럽고 다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인터넷의 영상을 보면은 아주 70년대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등에 업고 그리고 두 아이를 옆에다 세우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날 밤의 기도의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댓글 바로 아래 놀라운 것은 이 사진에 찍혔던 등에 업혔던 아이가 글을 쓰고 있어요. 우연히 이곳에 와서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는 그 찬양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기도가 자신을 선교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중동 지역에서 그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감동을 이렇게 자아내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분명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얼마나 연락할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또 얼마나 사랑할까요? 또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5장의 끝부분에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마감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 그 말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건 비밀이야. 교회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선 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주 안에서 교회된 성도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록한 말씀 속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대부분이 순종, 복종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앞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다가 큰 글씨로 굵게 썼죠? 피차라는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여자들은 요즘에 이제 여건이 신장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엄청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 제가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주께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고리타분한 목사님이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는 복종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에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쫓겨나게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때 복종하게 돼요? 어느 때 복종하게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그럼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남편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옆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봐요. 어떻게 눈을 깜빡이잖아요. 감잖아요. 뭐 하려고? 보호하려고.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 눈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사랑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종, 피차라는 말 기억하십시오. 피차라는 말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복종이란, 이 순종이란 말이 어디에 기록하냐면은 종하고 상전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상전은 뭐라 그러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이 복종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종과 상전의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할 때 이 사랑의 의미들이 복종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조금 전에 우리 청년이 그런 얘기예요. 직장이 내게 안 맞아. 여러분 직장 맞아요? 다 맞다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잘 맞아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뭐 하면 맞아요? 사랑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하고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종이라는 신분이 당시 시대 때 가장 미천한 자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가림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듯이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면,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이 현장이 엄청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알면서 이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요. 또 어떤 말은 얘기해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결혼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러려고 날 낳았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원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자녀 정말로 말썽꾸러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자람을 계속 봐왔어요. 그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부모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여러분, 평생 나를 고통하게 했고 힘들었게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야, 이제는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잘 살자, 이렇게 할 만한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까지 약에 의존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일평생 속에 잠도 못 이루게 하는, 나가면 언제 들어올까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이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다 죽었는데, 이 아이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꿈에라도 한번 나타났으면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가면은 가장 많이 우는 자식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에요. 가장 많이 우는 자식은요, 부모에게 잘했던 자식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우는 자식이 있어요. 가장 크게 우는 자식 누군지 아세요? 네, 정말로 말 안 되는 자식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야, 교회 좀 가자, 예배 좀 드리자. 근데 말 안 듣잖아요. 정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그렇죠? 내 장례 왔고 크게 울지 마,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분명한 것은 그래요.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힘들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왜 어머니를 섬기면서 케어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꼼꼼히 약을 오늘 먹었는지 내일 먹었는지, 어떤 모습 보면은 오늘은 약을 빼먹었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약을 안 먹었으니까 하면서 서로 막 다투면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가 맨날 엄마하고 싸우기만 하고 이거 막 이런 모습 보면 막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삶의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삶의 시간인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잠깐인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잠깐이에요.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도 바로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길게 생각해요. 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한 청년이 아니라 이 학생이 고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엄마가 밖에 나와가지고 아이를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얘가 언제 들어오지 시계를 보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경찰서래. 그래서 이 딸을 경찰서에 있다니까 깜짝 놀랐고 막 달려가서 경찰서에 가보니까는 그 딸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어요. 왜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잡혀왔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막 속상했고 힘들어하는데 아이가 그래요. 상관하지 마.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버려둬.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일이 되었는데 딸이 오지 않습니다. 영상에 비춰진 딸은 무엇을 하냐면, 저 좀 그만 만지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이고 마음이 깨져.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집중이 안 됐어요. 잠깐만요. 언제 돌아와? 엄마 언제 와? 하고 계속 엄마를 계속 딸을 기다리는 이 마음에 계속 그 딸을 기다리는데 밤새 기다리다가 상자 하나를 딱 준비해 놓고서, 그리고 선물을 준비해 놓고서 엄마는 잠이 들었어요. 딸이 밤늦게 술에 이제 취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선물 상자가 있잖아요. 그 상자를 뜯어봐요. 뜯어봤는데 안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돌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가 하나 있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는데, 이 돌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아?
이 돌이 완성되는데 수만 억년이 걸렸대. 엄마는 너를 수만 억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봤던 딸은 눈물이 막 터지면서 잠자고 있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끌어안고 그의 딸이 변화된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해요. 영원히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의 관계 속에서 가정이라는 부분 다름 아니라 그 관계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이런 관계가 실제화돼 버리는 순간부터 가정은 사랑이 깨어진 것이, 사랑이 깨어지면은 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남는 이때를 성경 뭐라 그러냐면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쭉 나열된 모습을 보시죠. 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말세 끝에 이르렀을 때 자기를 사랑합니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부모의 거역이라는 부분,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깨어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하라법을 기억해 보시죠. 어릴 때 버렸어요. 부모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후다닥 달려와 가지고 가장 먼저 취한 것은 내 딸,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상처 입을 때 그 딸을 버려뒀던 엄마에게는 누구 사랑만 있어요? 자기 사랑만 있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하라법이 다시 한번 제정되면서 막아내려고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본적인 사랑이 작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작용해야지, 사랑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는 것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죠. 복종해라, 순종해라, 주 안에서. 이게 곧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열왕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바벨론 포로로 무너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부분들을 거역하였다가 결국은 그곳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기 힘들죠? 살아가기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어쩌면 내가 참고 있는 것, 그게 믿음 때문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뭔가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견디는 이유리 주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정의, 바로 끝에는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이 견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약속된 관계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를 공경해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근데 여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첫 계명이래. 여러분, 첫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이상해요? 첫 계명을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기록되었고, 3계명을 봐도 4계명을 봐도 5계명을 봐도 여러분 여기 안에는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지, 여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첫 계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계명은 도리어 5계명에 이르렀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내 가정의 이곳에 있는 지금의 현재 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이 믿음과 이 마음이 내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근본의 이유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내게 나타납니다. 이 부모의 공경, 부모의 이 관계성이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새겨진 사람에게는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내 이웃의 집을 탐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쉼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줬던 이 모습이 그들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된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이 있죠. 장수한다. 장수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장수한다는 의미는요, 자기의 삶의 시간들이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 자기 시간이 있어요. 살아갈 그 생명에 약속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삶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때 후자,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게 장수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약속대로 살아가면은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다 가지는데 삶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내가 왜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보시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결국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숨이니까 내 거니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극단적으로 끊어버리는 게 이게 잘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해. 왜?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의 통치 아래서 너희가 이렇게, 주님이 너의 그리스도의 너의 구원자시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셔, 이 말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 살아갈 때 비로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해.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면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네 그러지만 어떤 분은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살았을까요? 만족하십니까? 아무리 부모님을 잘했다 그래도 부모님에게 잘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만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맏아들에게 야, 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맏아들이 네, 그리고서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후회하고서 다시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자식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니다. 둘째 아들이니다. 이 대답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이 대답한 이야기예요. 알고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사랑해야 돼, 아껴야 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돼, 이런 마음들 서로 가운데, 관계성 가운데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희한해요. 우린 부모를 향한 마음보다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사실은 더 열렬해요. 어느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가지면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밑으로만 이상하게 사랑이 가요. 이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자식이 죽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키워줬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셨고 나의 존재하는 이 모든 이유들의 밑거름이 나의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그 자녀가 죽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러면 잘 알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그러면 잘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버지의 뜻은 알고는 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언약 앞에 서라. 우리 아버지, 나의 어머니, 자식 관계는 이걸 인간적인 끈으로만 바라보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계속 아래로만 향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역행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로만이 아니라 아래를 하다가도 말씀이 기억내. 난 내 자식만 안 해?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내 부모에게 조금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마음이 뭐냐면 성경의 언약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가정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격적 가르침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교훈,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인격적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 사회 실험을 하는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아줌마가 자기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해를 끼쳤어요. 상처를 냈단 말이에요. 이 앉아있는 사람이, 이 여학생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 엄마에게 그래요. 얘가 날 아프게 했어요. 여보세요, 상처 났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별것 아니네. 그거 가지고 뭘 그래요. 애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말 걸었다가 괜히 싸움이 나가지고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 경찰서 오고 가는 이 번거로운 일에 나는 끼어들지 않을 거야, 못 본 채 할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바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가 똑바로 해야지. 자식이 뭘 배운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요. 삶을 보니까는 그래요.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딸도 여기 있지만 가끔 가다 내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요. 나는 그런 언어를 알려준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 아이는 저의 언어를 배웠어요. 저의 감정을 배웠어. 저의 행동을 배웠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나는 뭘 할까요? 다음날 새벽은 눈물 흘리는 날이에요. 다음 새벽에 이 주님 앞에 가서 다 주님, 내 책임입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고 저부터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의 넷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너를 봐, 너를 봐. 손가락을 향할 때 너 하나님 앞에 넌 똑바로 살았냐? 너 온전하게 살았냐? 바르게 살았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뭘까요?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살해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래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대. 이 청년이 어디에 다닌대요? 의대생이래.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괴물로 만들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부러움의 그 가장 최상위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데 보니까 괴물이야, 괴물.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우리는 최선을 다할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다. 내 아들도 군대에 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 있지 않겠어? 오산이죠. 황민영 집사님, 우리 최은희 집사님, 군대에 있는 자식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노엽게라는 말은, 이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 반복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특정한 경우만이 아니라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바로 학교가 어디라고 이야기해요? 가정이라 그래요. 첫 학교가 가정이에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이 학교를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의 삶의 행동 속에서 가정이라는 이 집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들의 시선에 머물 수가 없어요.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용우 규린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되는 우리 유주자매가 내 자식이 어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아버지를 통하여서 양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 주의 양육,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교훈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들을 훈련과 교육과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어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녀들을 뭘로 양육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 자녀가 내가 하나님 말씀 계속 넣어주려고 그런다 해서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넣어주려고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붙잡고서 예배 끝나면 또 잠깐 있는 시간이 있지만 왜 그 시간을 가지는 것 같으니? 맞아.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쏙쏙 잘 들어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잘 들어가? 애들이 말해주는 거 보면은 제가 놀래요.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 사실은 제가 설교도 죽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반응의 모습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들, 저런 정말로 보석 같은 말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들의 삶의 결국 어디서 나타나냐면 혼자 있는 그 삶의 시간 속에,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냐 작용하지 않느냐예요. 이 성경이 기억나냐 기억나지 않느냐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바르게 나타나서 의로 교육돼 가지고 훈련돼서 행동되어지면은 그게 바른 것이에요. 매일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요. 맨날 무술을 하는데 이것만 가르쳐요. 이것만. 아이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한 달 동안 그 돈을 더 내고서 2배를 내고서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맨날 이것만 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끝나고 개학을 하고 가을 학기에 갔는데 선도부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선도부가 아주 당시 때 알잖아요. 무섭잖아요. 너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저도 저 생각지도 못한데 갑자기 주먹이 확 날라오는 거예요. 놀러 와봐 그러더니 주먹으로 이렇게 확 때리는데 제가 그때 놀랐어요. 그 주먹을 확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훈련이구나. 내가 성경 말씀 매일 읽는 사람과 성경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바로 받았다면 어떤 순간에 이게 돼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라 그러냐면 징계라는 말이 있죠. 오늘 훈계라는 말이에요. 징계하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징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당시의 징계라는 것이 어떻대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징계를 줄까요? 왜 어려움을 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이 고통, 이 어려움들이 왜 생길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워졌는데 12장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너 변화돼야 돼, 고침받아야 돼, 내가 널 사랑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관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둘째 뭐라고요? 주 안에서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의 말씀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인격적 가르침의 관계예요. 나의 삶에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이 말씀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예하고 우리가 불순종했다면 이제는 아니했던 우리가 돌이켜서 이런 온전한 가정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